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카드 게임인 포커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포커에서 올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거는 그런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승부를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올인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패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런 여호사밧의 솔선수범과 또 백성들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여호사밧이 신앙 개혁을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대규모 연합군이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엔게디, 다른 이름으로는 하사손다말에 모여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동남쪽 56km 떨어져 있는 사해 서쪽의 해변가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이 엔게디란 곳은 예전에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그 동굴에서 또 공동체를 이루며 숨어 지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에돔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돔이라는 말이 아람이라는 말과 좀 비슷해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버전들은 아람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고 어떤 성경들은 실제로 에돔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보면 여호사밧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앞두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큰 위기 앞에 서게 되면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고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두려움이 믿음과 연결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허세를 부리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길랄라못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깨와 또 군사력을 의지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나왔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났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빨리 속히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낯을 향한다. 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린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의지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사밧이 공포한 이 소식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여호사밧은 성전 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 앞에 여호사밧이 있고 그 주변을 그 예루살렘 백성들 또 온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둘러서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호사밧은 막연히 열심히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내용,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으로 치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드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의 기도의 요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셔서 출애굽시킨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나라에 임할 때에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역대기 앞에서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암몬 족속 또 모압 족속 에돔 족속들은
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돔 족속들은 세일산에서 그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형제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암몬과 모압은 롯의 족속이죠. 그리고 에돔은 이삭의 큰아들 그 이제 족속입니다. 그 형제 또 친척 간에 되는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말라,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주의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려고 한다. 주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땅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를 저들이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순종해서 저들을 공격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우리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큰 연합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앞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과 어린이들까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가정이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존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실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야하실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 앞에, 왕과 백성들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전에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제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그저 골짜기에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그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도망가기도 바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 문제에게로 직면해서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섭리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인 우리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을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로 대답이 어떤 것이냐면은 믿음을 가져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문제에 부딪혀라. 문제에 직면하라. 문제를 관통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두려운데 문제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두려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뚫고 넘어가라. 문제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너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고 하기 싫고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부분을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니까 너희는 저들의 그 적군 앞으로 가라. 그 골짜기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만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 이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경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자, 경배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라는 표시로 최대한 나를 낮추는 것이 경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낮추고 엎드리는 행위,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가 경배입니다. 이어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찬양 이런 표현들은 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노래하는 것, 칭찬하는 것 이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은 기본적으로 심히 큰 소리로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외치는 것이 기본적인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지금
이 찬양을 담당하는 이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찬송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왕과 백성의 반응은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경배와 찬양은 우리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경배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 우리의 모든 마음과 낯을 하나님께를 향하여 집중하는 것,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낮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태도,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가는 것, 이것이 경배와 찬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고 또 믿음으로 나갈 때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와 찬양,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선진적인 앞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때에 그때 여러분 기도의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벌써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그럼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할 때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게 안 되고 그냥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역사하실 때까지 또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임과 집회와 경건회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찬양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말씀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냥 순서처럼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전 찬양이라도 그것은 그냥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설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게 올인하는 사람과 교회를 도우십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전쟁 준비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오히려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의 수준만큼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런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고집과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경배와 찬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일부만 드리고 의지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지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의 얼굴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또 일하는 문제, 우리의 모든 또 사회 문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올바른 기도와 경배와 찬양 그리고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노력과 지식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또 문 밖의 신방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예상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급격하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면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겸비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배에 힘을 주시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